자, 건강경을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서 중론하고의 관계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과정에 있죠. 이제 건강경에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이렇게 했을 때 뭐 정답은 무소주. 어떻게 하면 무소주, 무주. 운하항복기심 하는 거는 생무소주심. 이게 건강경의 답입니다. 답. 네. 그래서 이것만 답으로 생각하면은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 말로만 하면은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무주 이렇게 하니까 주를 그냥 집착으로만 해서 집착 없는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집착 없는. 집착 없는이라는 이야기는 불교에서 뭐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집착 없는 이야기를 그냥 내비두고 왜 무주라고 금강경에서는 이야기를 했는가? 그러면 금강경에서 무주는 어 어떤 맥락에서 무주라고 이야기했는가라는 것을 고찰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무념, 무상, 무주, 집착 없는 요렇게 해석한다면은 불교를 쪼끔만 해석하는, 예, 부처님 가르침을 쪼끔만 바라보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무주할 때 뭐에 머물지 말라요? 상에 머물지 말아야 하죠. 상. 그러면은 단순히 무주만 알아야 되겠어요? 상도 알아야 되겠어요? 예. 무주상보시할 때 상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상이라는 것을 한역에서는 그냥 다 모습 상자로 썼는데 어 산스크리트 번본에서는 세 가지로 나온다고 그랬죠. 세 가지로 나오는 게 첫째 산냐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니미타 쌍냐하고, 세 번째 락샤냐.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구말하지만은 그냥 모습 상자로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면은 번본에 세 가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세 가지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상하는 것을 지난주에 잠시간 아인 중생 수자상 이야기를 하면서 니미타 쌍냐까지만 그냥 약간 겉핥기식으로 이야기를 해 드렸어요. 자, 오늘 니미타 쌍냐, 즉 다시 말해서 무주상 보시, 부주성향 미촉, 무주색 보시, 무주성향 미촉법 보시, 그걸 통틀어서 무주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니미타 쌍냐가 뭐냐니까 정보는 뭐죠?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머무름이 없이 무주 색성향 미촉법 돼 있거든. 그것을 무주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경 제4본에서. 네. 그러니까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상의 내용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색성향 미촉법을 뭐라 불렀나? 니미타 쌍냐. 니미타라는 것은 겉모양. 예. 겉모양에 쌌냐? 겉모양에 대한 다른 관념. 즉, 예, 초기 불교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안이위설 신의가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즉 육근과 6가지 대상을 만날 때 육촉이 일어나죠. 그죠? 육촉이 일어나죠. 육촉이 일어날 때, 촉할 때, 그때 우리가 느낌하는 것이 그다음 순서로 일어나는데, 그 느낌의 이 일어나기는 그 육촉의 상황을 뭐냐면 니미타 쌍냐 이렇게. 니미타 쌍. 다시 말하면 월요일 날 우리가 이와 같은 강의를, 유사한 강의를 했습니다. 에, 안이비설 신인은 그냥 순수한 눈의 기능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은 안목이라는 게 이미 갖춰져 있어. 예. 안목이라는 것을 이미 갖추고 있죠. 다시 말해서 아주 눈의 안목이 탁월한 사람은 빛깔을 아주 다양한 빛깔을 골라낼 수가 있어.
귀가 아주 특별한 사람은 우리가 절대음감하잖아요. 예. 음을 아주 섬세하게 잘 드러낼 수가 있지. 다시 말해서 각각의 아니비설신의는 아니비설신의예요. 아니비설신의가 개개인마다 그 능력이 달라요. 개개인마다 그 능력이 다르죠. 그 능력이 다른 이유가 있겠지. 그걸 우리는 두 가지로 월요일 날 얘기했지. 어떻게? 두 가지로. 욕망에 따른 충동이냐? 아니면은 그러한 오래된 습관에 의한 선천이냐. 의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충동이 눈으로 나타나는 것, 귀로 나타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겠지. 그다음에 어떤 과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업의 습관에 의해서 선천적인 것도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선천적인 내용과 충동적 내용, 욕망에 의한 충동적 내용이 뭐냐면은 안이비설 심의에 있어서 니밋다야. 니밋다. 내가 원민지 얼굴을 봐. 청정심 얼굴을 봐.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생긴 모양이, 얼굴 표정이, 예? 다르단 말이야. 다른 게 니밋다지. 예? 니밋다지. 자, 원명지가 잘생겼을까? 청정심이 잘생겼을까? 어? 그렇죠. 내가 보는 거하고 원명지 거사님이 청정식 거사님이 보는 거는 다르겠지. 예. 다르겠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니밋다는 안이비설 심의에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색성향 미촉법에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두 얼굴이 다른 거는요. 색성향 미촉법이 다른 거야. 이 니밋다지. 외양, 겉모양. 자, 나는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소위 해서 선천적 선입관이 있을 수가 있고 예? 욕망적 충동이 있을 수가 있어. 그것에 의해서 다를 거란 말이야. 그것을 님이 따라. 그러니까 내가 안이비설 신이가 색성향 미촉을 만날 때 나는 항상 나의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린 대로 경량성에 따라서 만납니다. 경량성에. 안이비설 신이는 내 개인의 경향이겠지. 내 개인의 경향이 안이비설 신이면은 색성향 미촉은 내 개인의 경향이에요. 대상은 내 개인의 경향이 바라보는 거야. 이미 사회적으로 색성향 미촉법이 요럴 것이다라는 사회적 예? 사회적 관습이나 문화가 있어. 사회적 관습이나 문화가 있는 거지. 색성향 미촉법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다시 말해서 예? 양귀비가 그렇게 당나라 현종을 사로잡아서 이쁘다 그러는데 양귀비를 오늘날 갖다 놓으면 이쁘겠어요? 생뚱맞겠어요? 당나라 미인은 오늘날 미적 기준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양귀비의 초상화가 안 넘어오니까 잘 모르겠는데 미적 기준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죠? 다를 수가 있겠지. 다를 수가 있었을 때 그 미적 기준이라는 것은 내가 정한 거야? 그 당시 사회 문화가 정한 거야? 그 당시 사회 문화가 정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사회 문화를 우리는 니밋다 이렇게. 니밋다 쌍냐. 그러니까 사회 문화에 있어서 표상이라는 것이 시대마다 달라. 달라. 그러니까 내가 본다라는 게 맞겠어요. 나의 업식이 예? 업식이 그렇게 경량성을 띤 나의 개인적 업식이 그렇게 경량성을 띤 사회 문화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보는 거야. 실은 내하고 전혀 관계없이 나는 봤는데 내가 봤다고 착각할까? 예. 관계없이 봤는데 내가 봤다고 착각하는.
착각하는. 이제 이게 소위 이야기해서 개인적 선호는 좋다 싫다라고 나눌 수가 있지만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에 가서는 개인적 선호로 옳다 그르다예요. 사회적 습속의 관념에 의해서 옳다 그르다가 달라져요. 사회적 습속의 관념에 따라서 옳다 그르다는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안이비설심이 색성향 미촉법에 대해서 무주상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고 하는 것은 말고 보다 복잡한 문제가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거지. 나의 문제요. 나 이전의 문제야. 나 이전의 선거에서 부모 미생전 하는데 그 부모 미생전의 이야기를 예? 예, 그냥 선거에서 이야기하는 건 수준 낮은 거고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니미터 쌍냥 무주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이라는 것은 내가 본 것이에요. 내가 착각하거나 왜곡하거나 세상이 왜곡시켰거나 나의 오류에 의한 것이야. 나의 오류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 그러니까 실은 내가 본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본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나의 봄은 과거 나 아닌 지금 현재 나 말고 나 아닌 놈에 대한 업식에 의해서 보고 듣고 한다. 아니 믿을 시. 어.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 있는 거지. 나를 넘어서. 색성향 미처법도 사회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조장되어져서 온 거야. 그래서 나를 넘어서 있는 거야. 그거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으면은 나는 실은 뭐야? 그 족쇄에 딱 잡혀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 서양 문화에서 보면은, 서양 사상에서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거의 그 말미에 야, 우리가 예? 어떤 관념을 가지고 사변을 가졌는데 이 우리가 참 대반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은 관념 밑에 있는 거야. 실은 실존은 본질에 앞서는 거야.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누가 이야기한 거요? 사르트르. 사르트르가 이야기한 실존주의가 막 뭐냐면은 했지. 여러분들은 잘 아는 누구죠? 이방인 쓴 사람. 까뮤, 알베르 까뮤. 알베르 까뮤가 실존주의 문학, 실존 문학을 한 사람이죠.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야. 그런데 그 실존주의의 입장에서 인간의 자유를 실은 갈망하고 인간은 모든 사상이나 문화에 대해서 앞서기 때문에 자유롭다. 예. 어떤 사상이나 문화나 이것으로 인간을 억누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실존주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실존주의 이후에 또다시 나온 게 구조주의라는 게 있어요. 구조주의라는 게 알고 보면 인간은 그 시대의 산물이야. 인간의 생각이나 나에 대한 규정은 그 시대의 구조 안에서 정해지는 것이지 나의 자유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야. 라는 구조주의가 나옵니다.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마치 이 설명하고 비슷한 게 구조주의에 해당되는 것이 아비달마. 아비달마. 여러분들은 사바세계에 있어요. 천상세계에 있어요. 아니, 어렵나? 그러면 여러분은 욕계에 있어요. 색계에 있어요. 예? 욕계에 있습니까? 색계에 있습니까? 예, 예. 무색계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 있죠. 난 다 있다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욕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욕계에 있다고. 욕계에 많은 사람들이 욕망의 지배를 받죠. 욕망의 지배를 받죠. 자, 욕망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야. 욕망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야. 실은 아니 사람들이 왜
길을 쓰고 길을 쓰고 내 집을 살라 그럴까? 그러니까 집을 사야 뭔가 안정되고 편안할 것 같으니까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 집 안 사면은 안정되고 편안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 '집 안 사면 안정되고 편안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우리 사회 구조야. 그런데 워낙에 사람은 집이 있어서 안정화됐어요. 안 그러면 배부르면은 안정화되는 시대도 있었을까요? 배부르면 안정화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집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예. 그 집이 주는 그 안정이라는 마음은 언제 생긴 거야? 예. 특히나 그냥 집이요. 안 그러면은 이제 동네마다 나눠. 그래서 그냥 강남이니 마용성이니 막 이렇게 나눕니다. 예. 이 나누는데 그 나누는 것은 누가 나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명준 마포 살잖아. 100년 전에 마포 어떻겠노? 마포 나눕니다 그거. 예. 세곡선 왔다 갔다 하고요. 예. 거기 그냥 쑥 그냥 예? 저작거리 노역자들 해 가지고 막 하는 데가 마포 나루죠. 마포 나루죠. 거기가 사람 사는 동네예요. 그냥 응? 시정 잡배들이 다 모이는 곳이요. 강남요. 강남. 우리가 여기 어? 옛날 영화도 나왔잖아. 뭐지?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도 있죠. 여러분 말죽거리 가면은 지금 강남 그 기값 얼마나 비싸나. 근데 거기 뭐 있어요? 말죽을 끓이는 예? 마패들 와 가지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고속버스 터미널이지. 말 타는데 예? 말 그냥 보호하는 그 자리가 그 말죽거리. 옛날 그냥 70 년대 숭 다 어떻게 미나리밭이지. 우리 요즘 잠실도 강남권에 들어가 가지고 뜨잖아. 불광사 광덕스님 불광사 지을 때 그 동네가 그냥 미나리밭이라 미나리 깡이라 미나리 밭이라고도 안 했지 깡이라 그랬지. 미나리 깡이라 거기서 광덕 스님이 절 지으려고 땅 주인들한테 종종 예? 한 잔씩 부어 주고 한 잔 드리고 요 땅 요만큼 달라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불광사를 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광덕 스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어릴 때 절에 스님도 예? 그 영도 산꼭대기 그 땅에 이래 소주 한 잔씩 들여 가지고 한 평씩 한 평씩 받아 가지고 전평 만들어 가지고 절 지었다고나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쓸모 있는 땅이었어. 아이고 누가 한 평 가져가도 눈도 깜짝 안 하는 땅이야. 누가 한 평 가져가도 눈도 깜짝 안 하는 땅이 지금 한 평에 1 억이 넘습니다. 1 억이 넘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그냥 그 시대에 의한 가치 그다음에 그 시대에 각자가 삶의 의미를 가지는 표상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럼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 편안한 것 같아. 그게 아닌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안주하지. 안주하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에 머무르면은 뭐에 머무르느냐? 욕망에 머무르는. 상에 머무르면은 형식에 머무르는. 상의 그러니까 형식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객관적 언어고 욕망하고 비슷한 언어로 하면 상에 머무르면은 생각은 위선에 머무르는. 위선에. 위선이라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은 악을 위선이라 할까요? 안 그러면 선으로 가장한 걸 위선이라 그럴까? 선으로 가장한 겁니다. 선으로 가장했다는 이야기는 예? 가장했다는 이야기는 내 이익에 따라 어떤 것은 선이 되고 어떤 것은 예? 악이 된다는 일반의 객관적 선악의 구분이 아니라 좋고 나쁨의 구분이 아니라 나의 이익에 따라 선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 형식은 위선에 해당되고 사람들은 사람들은 뭐야? 욕망에 위선에 그다음에 뭐에? 망상에 상에 머무른다고 했을 때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금강경에서는 육경을 이야기했지만은 그
성격이 따지고 보면은 안이빛을 신의 입장에서는 욕망이고 그 대상의 입장에서 보면 위선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형외과 가 가지고 겨울에 얼굴 많이 고친대. 예? 이뻐지려고 고치는 거야, 위선적이야. 예. 라고 했을 때 겨울에도 많이 공사한다 그러대. 그래야 상처가 덧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했을 때 위선이지. 내가 그 성형외과를 갔을 때는 욕망이지. 뜯어 고친 거는 뭐야? 공사인 거는 위선이지. 이런 스타일로 해 주세요. 그런 스타일이야. 그런 스타일이 될 수가 없어. 예. 근데 이런 스타일로 해. 위선이지. 그러면서 어떻게 마치 "잘 됐니 안 됐니?" 하라고 하면서 희망을 가지는 건 망상이지. 그러니까 상의 몸으로 어디에 살아? 욕망과 위선과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과 위선과 망상은 왜 그렇게 욕망과 위선과 망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이빛을 심의의 주체가 아니고 그 안이빛을 심의의 주체가 내가 아닌데 나라고 착각을 하고 색성향 미촉을 내가 선택해서 그 대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조차도 오염 왜곡되어 있으니 어느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선택하고 가졌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욕망의 연원은 월요일에 설명해 드린 대로 오래된 연원이 있습니다. 욕망의 연원은 자기애에 있습니다. 자기애. 자기애는 불교적 용어로 다른 말로 탐진치입니다. 탐진치. 자기애는 불교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탐진치입니다. 내가 탐심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치심을 가지는 이유는 뭐죠? 자기애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내가 있다라고 믿어서 탐진치가 그 내가 있다고 믿는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탐진치고 그것이 교리적 내용으로 명색이라 그랬죠. 그죠? 명색. 명색이라는 것은 탐진치가 자꾸만 강화되어 오는 과정을 명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색이요. 자, 그 탐진치가 명색으로 자기애를 강화시키는 이유가 실은 생존을 그렇게 하면은 더욱더 유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존 의식에 있고 생존 의식에 있고 그 생존 의식은 생명 의식에서 파생되어서 그 생존이 좀 더 길게 연장되었으면 하는 그것이 탐진치로 파생되고 그 탐진치가 안이빛을 심의와 색성형 밀접법을 그렇게 만나게 한다라고 했을 때 무주상 그러니까 무주 색성향 미촉법 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색성향 미촉법 내 외경계에 있는 대상에 나는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해석은 쪼끔만 맞는 해석입니다. 쪼끔만 맞는 해석. 예. 더 심오하게 보면은 아주 복잡한 문제가 거기에 있음을 알고 그 복잡한 문제가 니미타 쌍냐로 불리고 이 니미타 쌍냐가 뭐로 발전돼? 그냥 우리가 니미타를 뺀 일반적 산냐로 발전됩니다. 그 일반적 산냐가 금강에서는 아인중생 수자상. 그러니까 자기애가 내가 소중하지. 내가 소중해서 이 불완전한 나를 극복하려니까 극복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뭐 어떤 관념을 가지느냐니까 신성이라는 관념. 그래서 신성이라는 관념을 가지면서 불완전한 나예요. 불완전한 것을 제거하면은 신성이라는 완전하고 불멸의 나를 가질 수가 있어. 완전하고 불멸의
나를 가질 수가 있는 그 관념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해탈에 도움이 돼, 안 돼? 해탈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탈에 도움이 안 돼. 예. 그 해탈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신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성하는 것도 지위와, 그죠? 영성하는 것도 해탈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해탈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왜? 신성과 영성에 의하면은 버릴 것만 있어. 불교는 버릴 것은 버리는데 그냥 버리기만 할까요? 안 그러면은 새로운 장착이 있어야 될까? 새로운 장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소개해서 불완전한 나를 버리고 신성을 추구하잖아. 불완전한 나를 버리고 영성을 추구하잖아. 그러면은 버릴 것만 있지. 부정할 것만 있지. 부정할 것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긍정할 것은 신성과 영성밖에 없다고. 그런데 신성과 영성이 아닌 새로운 나를 긍정할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새로운 나를. 즉 해탈하고 해탈로 끝나요. 증득을 해요. 증득을 한단 말이에요. 증득. 그러니까 해탈의 가르침은 인도 다른 사변에도 다 있어. 해탈이라는 말을 다 쓴단 말이야. 근데 증득이라 했을 때 그 득의 내용이 다르다. 그 다른 사상은 신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영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부처님 뭐라 그래요? 열반. 증득의 내용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 증득의 내용이 달라지면은 벗어나는 것도 모양새도 달라질 것 아닙니까? 자, 그건 차츰차츰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무주삼 했을 때 니미타 쌍냐가 색성향 미초법에 해당된다. 자,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인중생 수다와 같은 일반적 관념. 여러분 몇 년 전에 오래됐다 그죠? 도깨비라는 예?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도깨비. 도깨비라는 관념은 서양에 있어요, 없어요? 도깨비라는 관념이. 이게 한국에만 있습니다. 도깨비라는 관념이. 그럼 일본의 오바케라는 도깨비라는 관념이 있지 않는데 일본의 오바케는 그냥 정령입니다. 정령. 일본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상으로 가. 안 그러면 죽고 나면 다 영으로 머물러. 예. 여러분 그 센과 치히로의 뭐 행방불명 이런 거 뭐 다 뭐야 귀신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유령도 아니고 막 나오죠, 그죠? 예. 그게 뭐 일본 사람들의 정령 숭배, 정령에 대한 생각입니다. 다 머무른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음 세상으로 가요, 안 가요? 글쎄 다음 세상은 잘 모른대. 우리나라 관념은 다음 세상에 대해서 안 죽어봐서 잘 모른다는 동아시아 관점에 우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다음 세상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다음 세상 가는 건 가나 마나는 다음 세상이 책임질 일이지 나는 3년상이나 5년상 하면 땡이라는 생각이 유교적 관념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상, 이 세상에 오도 가도 못하는 존재를 예? 뭐 귀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중에 신적 그것을 도깨비라는 관념을 특수하게 만들고 있죠. 자, 인도에서는 도깨비 관념이 있어요, 없어요? 어, 어. 우리가 중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도깨비 관념하고 다르죠. 관념이 다르죠. 중음이라고 이야. 인도에서는 야차 내지는 악이 약시라고 해요. 야차라 약시 이렇게 약시는 실은 야차는 우리한테는 흡혈귀 그러니까 아주 그냥 폭압 거의 인간을 괴롭히는 불교에서는 신적 존재로 생각하지만은 초기 인도 문명에서는 집을 지키는 그런 수호신으로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관념인데 다 민족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 다르단 말이야. 그렇게 다르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가 대저 도깨비 말고 예? 귀신 하면은 어떻게 서양의 귀신이나 예?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 우리 디테일하진 않지만은 보통적으로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지. 그걸 왜 쌓냐, 왜 쌓냐. 근데 인제 우리나라 귀신은 그냥 양복 입고 나타나 도깨비 드라마 나온 다음부터는 양복 입고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저승사자는 검은 갓 쓰고 나타나야 됩니다. 예? 검은 옷 입고 예 그죠? 얼굴은 화장 잔뜩 해 가지고 예 그렇게 나타나야 저승사자야. 그 뭐냐면 도깨비 드라마에서 나오는 저승사자는 양복 입었잖아. 그건 드라마 이야기고 우리나라 여러분들 귀신 꿈꾸면은 양복 입고 나타나요? 소복 입고 나타나요? 예 소복 입고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서양 귀신은 어떻게 나타나요? 예? 수도사들 왜 망토 걸치잖아. 예? 이렇게 쭉 예? 그거 걸치고 나타나요, 도깨비 귀신이요. 아이 서양에서 서양 사람이 꿈꿨는데 한복 입고 나타날 건 아니잖아. 귀신이. 왜 그래요? 그게 상이라는 상. 그런데 귀신이라는 상은 같은데 동양 귀신은 아니 우리나라 귀신은 소복 입고 나타나요. 처녀 귀신은 머리를 길게 이렇게 풀고 나타나야 돼. 어. 서양 귀신하고 우리 귀신하고 다른 이유는 뭐 때문에 달라? 락샤나 락샤. 그러니까 일반적 상도 있고 특상도 있다는 특상. 우리나라 부처님 불상은 뭐 대저, 신라 불상은 뭐냐면 균형미가 있습니다. 고려 불상은 남성미가 있어요. 철기 문화로 철글도 많이 만들고 있겠네. 남성미가 있어. 고려 불상은 퉁퉁합니다. 둥글둥글 퉁퉁. 이조 불상들은 지난번에 우리 저 어디야 무량사 갔잖아. 무량사는 이조불 그 집을 종이로 예? 아니 종 소조불 흙으로 만든 불상이죠. 퉁퉁합니다. 퉁퉁합니다. 예. 자, 우리나라 불상 그래도 시대별로 이렇게 모양새가 다 다르죠. 여러분 태국 가 보셨죠? 태국 불상은 눈을 감고 있습니까? 번쩍 뜨고 있습니까? 태국 가서 절에 안 가는가 봐요. 태국을 안 가봤다고? 어. 태국 가면요 눈을 번쩍 뜨고 있습니다. 아니 부처님 저 뭐야 우리 보드가야 한 부처님 눈 뚝 뜨고 있어요. 우리나라 부처님 눈 떡 뜨고 있어요. 이래 살포시 감고 있어요. 감고 있습니다. 이게 락샤나, 락샤냐. 그러니까 우리의 명상 참선 문화는 눈을 절에 가서 하면은 반눈 뜨라 그래. 반눈 뜨라는 이야기는 졸지도 말고 성생활 이것저것도 보지 말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집중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뭐냐면 불상 모양이 눈이 지그시 반눈을 뜨고 있어. 그런데 저쪽 태국이나 남방에 가면은 눈을 뚝 부릅뜨고 있어요. 그쪽은 명상의 문화가 응시입니다.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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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눈을 크게 탁 뜨고 있어요. 어. 그게 각각의 문화에 따라 다르죠. 락샤는. 우리는 저 어디야 낙산사 가니까 낙산사 우리 월락에 있던 원통점 말고 저 아래 새로 지은 정각에 가면은 팔 많은 보살상 있지. 우리 천수천안 해가지고 관세음보살 하잖아. 우리는 관세음보살 상이 을에 그런 줄 알아. 을에 그런 줄 알아. 그런데 인도 사람이 와서 낙산사 가면은 관세음보살이겠어요. 그러면은 비슈누겠어요. 비슈누, 비슈누. 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손이 많은 뭐냐면은 성자의 상은 인도 사람들은 비슈누상이에요. 우리는 관음상이야. 어느 게 맞아요? 아니야. 어느 게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천수천안을 관세음보살로 받아들였고 그쪽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유포되기 전에 이미 비슈누상으로 정착돼 있고 연원으로 따지면은 관세음보살을 비슈누상에 소위 이야기해서 따왔지. 불교에서 따왔지. 그 이야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인도사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다른 것이 우리는 락샤냐. 우리 대원정사는
예. 기아 집에 있어요. 어디 찾을래도 저를 못 찾아. 예. 못 찾아요. 밖에 있는 락샤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보면 기아 집이 큰 집이 있어. 그건 두 가지 중에 한 개지. 유교 사당 아니면은 예? 절. 절이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절이라는 것은 기아 집에 있어야 돼. 예, 기아 집에 있어야 돼. 절이 기아 집에 있겠어요. 한국의 집이 기아 집이기 때문에 부처님 불상을 크게 보신 거야. 한국의 집은 그때 당시 제일 좋은 집이 기아 집이야. 그 요즘에 뭐냐면은 불교가 전달됐으면은 여러분 기아 집에 모시겠어요? 빌딩 제일 높은 층에 모르겠 빌딩 제일 높은 층에 예, 집에 살면 아파트에 모셔. 기아 집은요. 그거는 좀 옛날 예? 그러니까 그게 락샤네. 그러니까 산냐는 보편적 관념의 산냐가 있다면은 락샤나는 그 락샤나 특성이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을 락샤나 이렇게. 그러니까 아유 여기는 그냥 절이 상가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이 상가에 있어서 이상하다는 락샤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절이 상가에 있는 게 이상할까요? 아니면은 상가에 있는 절인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어떤 절 가니까 기아집에 있는데 천도제만 맨날 해. 그럼 어느 게 절일까? 예. 절의 본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법당이라는 본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부처님 다르마 가르침이 계속 가르쳐지고 유통되는 것이 진짜 법당이겠지. 천도제 하면 제당이지. 법당이 아니잖아. 제당이잖아. 자, 여기에서 내가 지금 경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니까 나는 달마 바라카 법사가 되는 거야. 법사가 되는 거야. 법사가 되는데 저 천도대에서 맨날 목탁 딱 치고 있으면은 나는 뭐야? 그러니까 내가 법사라니까 제사 일하면 안 됩니다. 인도식으로 이야기하면 브라만이 되는 거야. 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직자가 되는 거지. 예? 죽은 자를 저 그냥 종교적 안식처로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법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려가 되려면은 법을 탐구를 해야 되겠어요? 제사장이 돼야 되겠어요? 예? 제사장이 되면 곤란?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특성이라. 근데 절 운영을 위해서는 예? 이렇게 그냥 법회를 많이 해야 되겠어? 제가 많이 돌아야 되겠어? 제가 많이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죠? 제당을 운영하면서 제사장을 모시는 거야. 예. 그러니까 불교를 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 불교를 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 이런 모든 문제가 특성이라는 거예요. 특성이라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에 가니까 기도를 많이 하던데 기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기도 도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도량. 기도 도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까 제사장 했잖아. 제사장 말고 뭐야? 의식사가 있어야 되겠지. 의례사가. 의례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 기도하는 데는 법이 있는 거야. 바램만 있는 거야. 바램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이 본질적으로 다시 말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불교적 도량에 부합하느냐에 쓰는 법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 있잖아. 지금 우리 주변에, 예? 우리 주변에 다 있잖아. 그것을 우리는 락시하다. 어떤 사람은요, 죄를 좋아해서 제사장한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좋아해서 의식하는 사람한테 가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침을 좋아해서 예? 강의나 법회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락샤나에 따라서 달라져요. 락샤나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사람들이 내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신비적 종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은 싼냐에 사무쳐 있는 거야. 싼냐, 어떤 거 싼냐? 종교적 관념하는 싼냐에 사무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쌌냐, 니미타 쌌냐, 락샤냐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내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뭔가 예? 장치인 것 같은데 그 장치가 불편하거나 내지는 허례 허식의 장식일까? 예. 장치가 허례 허식의 장치나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장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즉 나를 둘러싼 종교만의 불교라는 것만 보더라도 나를 둘러싼 불교 문화 내지는 불교의 의식 행위 전체의 장치들이 '내 해탈에 도움될까?' 했을 때는 그것이 불편하거나 별 쓸모가 없는 장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개선을 위해서. 그게 문제 있을 수가 있다. 자, 고런 것들이 금강경에 쫙 담겨져 있어. 자, 금강경을 잘 공부하면은 예? 절에서 하는 모든 것을 순응하면서 받아들일까?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금강경을 잘 가르쳐요. 금강경을 천독해라 그럴까? 그냥 읽기만 천독해라. 천독해라.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천독이라는 것 자체가 싼 약. 싼 싼야를 즉 다시 말해서 그러한 관념을 종교적 관념을 타파하자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 관념은 나를 위한 관념이 돼야 될 건데 즉 나의 해탈을 위한 관념이 돼야 될 건데 실은 나를 억압하는 구조일 수가 있다. 나를 억압하는 구조일 수가 있다. 자, 금강경의 시대에서 나를 억압하는 구조는 그런 종교적 관념이었겠어요? 아니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과 같은 법의 해석이었겠어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법의 해석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 예 구조입니다. 구조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무주상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무주상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반야신경에서는요. 시제법공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예 불생불멸 불구조 부정불감했잖아요. 예. 그래서 공 가운데는 무색 무아니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하면서 외우죠. 그죠? 아니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 없다라고 해석하면 글자 그대로. 아니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은 소승의 가르침이라 해서 대승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교를 잘못 공부한다. 네. 아니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에 자성이 없다라고 한 사람은 그래도 공부를 해서 진도를 조금 나가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아니비설신의에 자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아니비설신의는 아니비설신의에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라는 거야. 자, 아니비설신의에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요? 아비달마의 생각입니다. 아비달마 코사 설일체 유보의 생각입니다. 아니비설신의에 자성이 있다는 것. 아니비설신의에 자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것은 아는 안 나름의 법이 있는 거야. 안 나름의 법은 보는 성품의 법. 보는 성품의 법. 그것은 안이 독보적이죠. 그죠? 안이 독보적이잖아. 귀는 듣는 성품이 있어? 귀는 듣는 성품이 있어서 독보적이지. 보는 성품이 듣는 성품을 침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침범할 수가 없지. 예. 듣는 성품이 보는 성품을 침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침범할 수가 없지. 그래서 뭐냐면은 그 독보적이라서 인드리아라는 말을 씁니다. 인드리아. 그 독보적이고 영향을 미치는 데서 아는 절대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드리아. 즉 육근을 갖다 한문에서는 뿌리 근자를 썼는데 뿌리 근자는 뭐냐면은 뭐야 산스크리트는 빨리어는 인드리아. 독보적이라는. 그 독보적인 것을 아비달마에서는 보는 성품의 다성, 고유한 성질, 성품이 있다라는 것이 설일체 유보의 생각이야. 설일체 유보. 자, 그런데 실은
보는 성품에 있어서 독보적이에요. 보는 것은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것은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을 때 설일제우에서의 보는 성품 안이비설신이는 업식에 의해서 업식에 의해서 경량성에 의해서 내가 보는 것은 업식의 수준만큼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미 그 수준만큼의 안에 가두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항상 눈 이야기하면은 내가 버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버버리를 알아봐요. 예? 버버리는 내가 입도 뻥끗도 못하는 버버리야. 예. 나는 버버리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뭐 샤넬도 모르고 루이비통도 모르고 뭐도 몰라. 왜? 나는 그런 옷을 가져볼 생각도 안 했고 볼 기회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내 눈에는 회색 빛깔을 고르는 능력은 있습니다. 회색 빛깔이 어떤 게 좀 더 예? 화려하고 드러나는지 고 정도는 있어요. 근데 아니고 나머지는 다 없어. 자, 그렇게 없는데 그것에 있어 나는 내 눈은 회색빛에 가둬져 있지. 그래서 나는 옷을 사도 뭐만 사? 나는 회색을 사면 안심이 돼. 근데 다른 색을 사면요? 내가 오늘 저 누구야 성불행이 저 뭔 색이냐? 빨간색도 아니고 뭐 주황색을 입고 왔잖아. 그지? 어? 입고 왔어요. 저 색을 내가 뭐 어디 걸려 있으면 눈에 들어올까요? 지나갈까요? 지나가는 것도 얼른 지나갑니다. 얼른 지나가. 왜 얼른 지나가요? 어. 왜냐하면은 나의 눈의 지금 업식은 거기에 부천적이든 선천적이든 그렇게 굳어져 있어. 있어. 그죠? 그래서 대상을 봐도 그냥 쑥쑥쑥 지나간단 말이야. 근데 보살님들은 안 그렇겠지. 어떻게 우리가 한 색으로만 다 옷이나 내지는 화장이나 이런 걸 하겠냐고. 아니겠지. 다르잖아. 자, 그래서 뭐냐면 설일일체유보는 안에 가둬져 있다는 나의 지금 아는 고유한 성질은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요 정도 수준에 나는 지금 요 정도의 생각만 하는 것이 내 지금 중생의 처지야. 요렇게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중생의 처지야. 소위 여기서 여러분 바다에서 배가 싹 지나가는데 배가 출항하기 전에 예? 붕 하면서 배고동을 울린단 말이에요. 예? 출항하기 전에. 그래야 이제 내가 움직이니까 조심들 하세요 하면서 신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항구에 가면은 빨간색 등대가 있고 하얀색 등대가 있죠. 예? 왜 빨간색, 하얀색이 있는 줄 아세요? 그게 가는 방향과 들어오는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빨간색, 하얀색이. 예. 예. "요쪽으로 하얀색으로 들어오세요. 빨간색으로 예 나가세요." 하는 그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쭉 가는데 그래도 배는 자동차에 비해서 뭐야 크기가 크잖아. 그래서 서로 교차할 때 "나를 잘 보세요." 하면서 뿡 하면서 예 백고동을 울립니다. 백고동을 울리는데 예 저 서산에 이엇이엇 노을이 지는데 백고동 뿡 하는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예? 감상으로 보면은 감상이 참 있단 말이야. 그 정도 소리는 있는데 예 내가 들어본 그다음의 음악은요. 맨날 어떻게 시장에서 아저씨들이 젓가락 두드리면서 니나노 하는 소리만 들었어. 예. 백고동 소리는 들을 줄 알았는데 백고동 소리하고 니나노 소리는 이게 매칭이 잘 돼. 이게 뭔가 좀 야 서로 맞지가 않아. 그래서 내 길을 바꿔 보려고 내가 했던 게 처음 도전했던 게 베토벤이야. 그냥 차이콥스키가 좋아서 했는데 아니 몰라. 그냥 베토벤을 들어봐야 돼 해서 무작정 1 번에서 9 번까지 1 번에서 9 번까지 무작정 들었어요. 무작정. 무작정 처음에 들리니까 들려요, 졸아요? 졸립니다. 뭘 들은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어떤 걸 틀어놔도 1 번에서 9번 사이에 몇 학장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맨날 그걸 들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내 귀는 예 니나노에 있어요. 안 그러면 베토벤에 있어요. 베토벤에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베토벤까지 올라올 동안 무지하게 애를 썼겠지. 무지하게 애를 썼겠지. 무지하게 애를 썼다고 하더라도 실은 어떻게 내 귀는 그 소리라는 영역에서 베토벤에서 더 이상 진도가 베토벤 말고 낭만주의 말고 현대 음악은 더 어려운 음악도 많단 말이야. 내지는 난 클래식만 있으니까 뭐 헤비메탈 이런 소리는 못 들어요. 예? 잘 안 들려. 그렇게 가둬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비달마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옥, 천당, 사바, 악이 이런 구분이 정확하지. 아비달마에서는. 그런데, 그런데 예? 무아니빗을 신의 하는 데는 뭐냐니까 예? 나라연이 나를 괴롭혀. 나를 어떻게 괴롭히냐니까 "니 잘하나 보자."라고 맨날 감시의 눈을 키우고 있는 거야. 나를 괴롭혀. 그래서 나는 나라연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어요. 그래서 나는 나라연한테 싫은 감정도 있고 '아이고 저 사람 안 만났으면.' 하는 게 있어. 그래서 나라연 비슷한 사람만 봐도 피해. 피해. 그지? 그러니까 아비달마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런 인연도 있고 다 있겠지. 내가 뭐 전생에 업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자 나라연 비슷한 사람만 봐도 피했는데 나라연은 계속 어떻게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조심히 살겠어요. 아무 때나 살겠어요. 조심? 조심할 것 아닙니까? 자 나중에 보니까 나라인이 싫어요. 나라인이 내 스승이요. 내가 조심 살았기 때문에 나라인이 내 스승인 거예요. 아니비설신의 나라연이 그때 거추장스럽고 예? 싫고 내지는 피하고 싶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피하고 싶었어요. 나라연이 내 옆에 있어서 고마워요. 예? 고맙고 감사다. 즉 대승불교에서는 역행보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예? 역행보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아니비스시비가 거기에 나라인이 싫어하는 것으로 가둬져 있어. 안 그러면 아니비설 신이가 승화시키니까 전혀 다른 장면으로 갈까? 전혀 다른 장면으로 간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장면으로 가서 안이비설 신이의 자성 그러한 구조에 내가 나의 안목의 능력에 나의 청력의 능력에 가두어져 있어요. 안 그러면은 실은 안이비설 신의가 그렇게 구조화돼 있다. 내가 거기에 억압돼 있다라는 생각은 내 착각일까? 내 자기중심적 착각이고 아니고 이것은 승화시키니까 내지는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내지는 다른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비설 신의의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뭐냐면은 대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는 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하다. 자, 이게 지금 반야신경 안에서의 무아니비설 신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비달마에서 자성이 있다는 것도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금강경은 지금 이 반야신경에서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성이 없다라는 것과 자성이 있다는 것 그 사이 어느 지점에 있어. 금강경은 자성이 없다라는 소리는 아직 쓰질 않아요. 그런데 금강경은 어떤 정도 이야기를 쓰느냐?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당신의 해탈에는 도움이 될 텐데라고 이야기를 해. 자석이 없다는 이야기는 쓰질 않고 뭐야? 상에 머무르지 마라.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네가 아니비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 너의 경량성으로 사회적 경량성으로 구조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틀지어진 거야. 그럼 내 스스로가 틀을 깰 수가 있는 거야. 틀을 깰 수가 있다라는 유자성과 무자성 어느 사이에 있는 초기적
반야의 생각이 금강경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에 왜 반야신경은 공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금강경에는 공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금강경은 반야신경과 설일처유보 아비달마의 과도기적 상태에 있다. 그것을 우리는 이 금강경이 어느 시대의 금강이냐? 초기 대승불교의 경전이다. 또 초기도 아주 원시 의 사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금강경의 위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야신경하고 금강경하고 같이 놓고 봐야 돼요. 반야신경 입장에서는 금강경이 어머니와 같은 경이야. 어머니와 같은 경.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비달마를 뭐냐면 집착하지 말라. 그게 집착하고 있으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것도 금강경 입장에서는 아비달마가 어머니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 근원으로 보면은 금강경이 반야신경보다 훨씬 시대가 앞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경전은 제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쪽 정신휴본 책을 갖다 놨으니까 표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 안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떤 중생이 이 가르침을 듣고 믿음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자 15쪽 끝에 보면 열애매로 후 500세 유직의 수복자가 있어 어차장모의 능생심하니 그러니까 후 500세 부처님의 경의 말씀이 500세쯤 되면은 경의 말씀이 잘 계승되고 있을까? 경 따로 사람 따로 갈까? 아이, 한 500년 지나면 경 따로 사람 따로 갑니다. 왕조가 재밌는 게 우리나라도 물론 신라가 천년 왕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땅덩어리를 백제 고구려를 뭐냐면은 자기들 땅이 먹었기 때문에 천년 갔지. 실제 신라 독자적으로 있으면 500년 갔을까? 했을 때 고려는 몇 년 갔어요? 고려 500년. 500년 독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하는 기조 있었잖아요. 그죠? 조선 왕조 얼마나 갔어요? 500년 갑니다. 500년. 참 우리나라 왕조들은 한 500년이 리미트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500년짜리가 없습니다. 중국. 수나라만 해도 금방 망하고요. 당나라 그렇게 갑니다. 송나라 뭐 중간에 많고. 그래서 이 500년짜리가 참 평탄하게 가도 500년이 위태위태한 겁니다. 여기서 500세라고 했을 때 500세가 아마 심리적, 역사적 한계에 해당되는가 봐. 500세쯤 지나면은 부처님 가르침 경전은 내려오죠. 근데 부처님 경전하고 사람들이 그 경전을 소화해요. 따로따로 놀아요. 따로따로 노는 그러한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금강경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유직의 수복자라. 유직의 계를 지켰어. 그 다음에 차근차근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차근차근 생각해 보니까 여러 예? 소위 이야기한 논쟁에 있어야 되겠어요. 기초를 처음부터 생각해야 되겠어요. 기본을 처음부터 생각해야지. 그 기본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상가법문이 온 12처 18개에 대한 법문입니다. 온 색수상 행식에 대한 법문.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우리가 참 고찰을 하지 않으면 불교공부는 진도가 안 나갑니다. 색수상 행식의 앞에 글자가 중요한 거에 대해 온이라는 글자가 중요한 거예요. 온이 중요하다. 온이 중요했을 때 그 온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니까 그 온이 과거로 보면은 명색이야. 온의 내용이 명색이야. 명색이야. 현재로 보면은요 애치유입니다. 현재로 보면은 애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촉수 HU 하잖아요. HU로 가면은 내가 내가 요즘 애들 다 뭐냐면은 헬스장 가잖아. 헬스장. 젊은 애들은 몸 만들려고 헬스장 가고 나이 든 사람은 샤워하려고 했어. 내가 여기 여론 수집해 보니까 우리 노보살들 헬스장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가자니까 수다 떨고 집에 올 때 그냥 집에서 물 안 쓰고 그냥 샤워장 샤워하고 오면 좋대. 그래서 운동 얼마나 하니까 막 운동은 뭐 적당히 하고 그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사람 만나러 가는 거야 헬스장에. 근데 젊은 애들은요 몸 만들러 가는 거잖아요. 몸 만들러 갔을 때 여러분 가면 여러 가지 운동 기구가 있잖아. 운동 기구가 있으면은 유산소만 해요. 이게 또 울룩불룩 만들어야 되겠어. 만들어야 되니까 더 무거운 거 들고 더 큰 거 들고 그걸 갖다 뭐 PT라 하거든 애들. 그렇게 받습니다. 애. 내 몸이 어떤 상태가 됐 좀 이렇게 좀 늘씬하고 살도 쫙 빠지고 몸매가 있고 하는 애가 있겠지. 예. 그래서 참 예? 치 먹는 거 먹어요. 먹는 것도 굶어가며 예? 그다음에 열심히 다니가며 치 그렇게 해 가지고 집착을 해요, 몸뚱아리에. 그래서 쫙 몸을 만들었어. 그래야 한여름을 써먹어, 바닷가 가서. 예. 근데 그 애가 예? 몸매 애야 가을 되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이 돌아왔어. 그래서 그냥 온 먹자방에 줄을 서는 거야. 그래서 먹는 거야. 한 번 먹어요. 줄 서서 먹어요. 줄 서서 이거 뭐 이곳에 먹어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먹어봐야 돼요. 먹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도로 퉁퉁하게 가지고 다시 또 겨울에 가면 헬스장 가. HU가 온입니다. 색온도 돼 있고 색온도 돼 있고 수온도 돼 있고 상온도 돼 있고 행온도 돼 있어요. 예. 식온도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로 이야기를 합시다. 자,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 사람은 태어나서 말은 말은 제주도 가고 사람은 서울로 가야 돼. 서울로면 그냥 와야 돼. 서울 법대로 가야 돼. 예. 옛날 부모님들 모든 로망이 우리 애들 우리 애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 법대 가는 거야. 서울 법대를 다 보냈어요. 서울 법대 끝나요. 판검사를 해야 돼요. 예? 판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판검사를 해야 돼. 판검사를 왜 그래야 돼요? 그래야 권세가 생겨. 권세가 생겨. 권세가 생기고 집안을 일으킬 수가 있어. 라고 한단 말이야. 탐진치가 명색이랬죠. 명색이 탐진치라는 거야. 그 명색이 현실의 촉, 현실의 세상을 만나면은 애치유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애치유가 달라져요? 사람은 서울로 보내되고 서울에 가면 이양 예? 서울법대를 가야 되고 예? 판검사를 해야 되고 집안을 일으키고 오라고 하는 애치유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애가 예? 요즘은 고시가 없지만은 고시 패스를 냈어. 어디 갔어 하면 동네 가면 프랭카드를 쫙 걸어 놓습니다. 시골 가면은 이장치만 해도 들어가요. 프랭카드다 붙여요. 어. 아니 서울에 어디 자기가 동네 통장 됐다고 프랭카드 넣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 명절날 시골 가시면은 예? 예? 이장 지임 이래 가지고 붙었잖아. 부녀회장만 해도 프랭카드 붙여. 다 붙입니다. 예. 그렇게 다 붙이는 게 뭐야? HU. 집안을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됐다. 뭐래 됐다. 난 어떤 존재다. 라는 것을 요규, 세규, 무세규에서 다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지. 그게 HU입니다. 그러니까 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이 중요하다니까. 온은 탐진치라는 것으로 우리가 쌓여 있다. 어떻게 쌓이느냐? HU로 쌓인다. 라고 해서 온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온, 색온은 나한테 도움이 될까? 나한테 이게 불만족, 불행을 남길까? 불만족, 불행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오온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 오온을 쌓아온 과정이 보니까 육근과 육경이 서로 만나서 그것을 자꾸만 일으켜 육근은 과거의 온의 쌓임의 총하고, 그다음에 육경은 색성향 미촉법 하는 육경은 세상이 그렇게 쌓아온 그런 거야. 예? 세상이 쌓아온, 예? 문화 문명적 내용, 관습적, 전통적 욕망의 내용이야. 그것이 개인적 탐진치와 세상의 탐진치가 만나는 것이 육경과 육근이야. 육근과 육경이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세심히 주의하지 않으면 불교 공부는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 불교 공부가 유직의 수복자라는 거예요. 그 불교 공부가 유직의 수복자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우리 그냥 소위 절에 다니면 신심이 있어야 되는데 요런 수준으로 읽으시면은 곤란하다는 거야. 그냥 절에 다니니까, 예? 내가 그냥 계를 지키고, 예? 신심 깊게 절에 가서 열심히 초하루 기도도 참석하고 뭐도 참석하고 하는 게 지게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것이 아니고,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오온에 대한 이해를 잘 해서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뭐냐면 유직의 수복자에 해당됩니다. 그 유직의 수복자는 1월 1불, 2불, 3, 4불 이종성근, 이영우랑 천만불수의 종제성근했어. 한 부처님, 두 부처님 한 게, 다시 말해서 그런 많은 임상적 노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불교에 대한 고민도 있고 임상적 노력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야. 한 부처, 두 부처, 세 부처 해서 거기에 각각 성근을 심으려면 자기 평가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 자기 평가가 일어나야 성근을 심을 수가 있어요. 자기 평가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사여의적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념처 사여의적 수행을 해야 성근을 심을 수가 있어. 그 자기 평가에 의해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하는 수행을 해서 오근에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아까 능생신심했잖아. 신심이 일어나고, 예? 종제성근하여 문시장구의 내지 일념생 정신자 깨끗한 믿음이 일어난다 했죠. 그러니까 금강경은 그 모든 언어를 추각해서 그렇지 안에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기본에서부터 착실히 공부해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싼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불교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고 있는 거. 자, 중론적 이야기로 가서 다시 생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생한 것은 반드시 멸한 것이 있어야 생한 거죠. 멸했다라는 것은 멸한 것 같지만은 반드시 생한 것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멸은 생하고 멸 이렇게 길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생멸은 같이 있는 거예요. 생멸은 같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생이고 어떻게 보면 멸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생이고 어떻게 보면 멸이 아니라 생은요 바로 멸이고 멸은 바로 생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멸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 멸이라는 이름의 생일 뿐이고 생이라는 것은, 예? 생이라는 것의 멸입니다. 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멸이라는 것은 뭐죠? 그냥 말이에요. 말. 실은 우리가 생멸을 실상을 바로 보고 있는 거야. 이미 정해져 내려오는 생이라는 언어와 멸이라는 언어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야. 생이라는 언어와 멸이라는 언어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세상의 실상은요, 생멸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게 됩니다. 근데 나는 어떤 상을 가지고 있어요? 생이라는 상을 가지고 어떤 상을 가지고 있어요? 멸이라는 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알고 보면은 그 상이라는 것이 상이라는 것이 실은 나의 생각의 그냥 조그만 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고 편견만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생이나 멸에 가두어져요. 가둬놓을 필요가 없어요. 가둬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자유. 예. 즉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닌 실상을 바로 보는 것이 그것이 공성을 깨달은 거예요. 공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 공성은 규정될 수가 있어요. 규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규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규정할 수가 없는 거. 자,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은 아시죠? 그죠? 예. 사랑이라는 말은 그 사랑 우리가 이해하는 그 사랑의 뜻일까요? 그러면 사랑은 앞뒤 문맥에 따라서 그 사랑의 내용이 달라질까요? 앞뒤 문맥에 따라서 사랑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말로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말은 분명히 앞뒤 문맥에 따라서 사랑이라는 것은 확정되어지지 않은 전혀 다른 뜻, 내가 고려한 그 사랑이 아니라 다른 뜻으로 쓰일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이라는 것을 마치 이런 뜻이다라고 전제해 놓고 있다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공부에서. 그게 상에 머무르지 않아야 돼요. 무엇을 대상을 파악할 때, 내 마음을 파악할 때 어떤 상에 머무르고 있다면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성이 뭐냐면은 우주상, 색성양,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고 하는 그것은요. 그러한 이야기는 뭐야? 계속적으로 나에 대한 고찰을 해서 자기 반성을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라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서 반야신경도 이야기하고 불교사도 이야기하고 다른 불교 경전을 읽었기에 오늘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금강경만 이야기하는 거야. 금강경은 앞에 꺼내 놓은 거고 금강경이라는 그 배경의 모든 여러 가지를 고려한 거야. 모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파하에 보면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그냥 그때 그런 생각이야. 예? 그때 그런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때 그런 생각. 네. 이제 고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실은 나의 생각에서 나의 법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아 이제 운하주 했을 때 무소주 이야기를 어느 정도 했잖아요. 이제 무소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소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무소주에 대한 또 어떻게 보충 설명이 금강경에서 주어지겠죠. 다음 주는 그 보충 설명하면서 차츰차츰 행무소주심으로 진도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칩니다.